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 나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 리얼 교과 토의 기억절은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그에게 권세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나라를 주고 주고 모든 모든 백성과 백성과 나라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다른 말하는 모든 언어를 자들이 말하는 그를 모든 섬기게 자들이 하였으니 섬기게 그의 하였으니 권세는 그의 소멸되지 권세는 아니하는 영원한 소멸되지 권세요 아니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것이요. 아멘. 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나라 1,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라 2 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구성이.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부터 다음 주 거까지는 그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라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보고 다시 또 이 세목으로 들어가면 또 헷갈려요. 이게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교사로서도 그렇고 아마 모든 우리 성도님도 다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이 교과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언을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 연구하는 기술을 배우자. 예언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잊고 자꾸 이렇게 또 아니, 나무에서 헤매게 되게 만드는 어떤 구조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텐션을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언 해석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또는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 틀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이번 교과는 뭡니까, 결국은? 사과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해보시니까. 음, 어, 창세기에 나오는 나라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가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가 동일. 예, 예, 음, 예, 그 좋은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 해석을 위해서, 일단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의 어떤 힌트를 어디서 찾자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서, 창세기만 나오죠. 예. 창세기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죠? 창세기 시작해서 근원을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뭐냐? 그 뭐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은 가만 보니 우리 예언서 공부를 하는데 일단 계시록까지 가지 않고 다니엘만 먼저 보면은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결국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항상 어떤 나라들의 흥망성쇠로 구성이 돼 있죠 예언 자체가 네. 예언 자체가 나라의 흥망성쇠로 구성돼 있어요 어떤 구조가 그죠 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인물과 사건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지 않고 아예 틀 자체를 나라의 흥망성쇠로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기억절처럼 엔딩도 나라의 성립으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언 자체가 왜 하필 성경에 있는 이 큰 모든 예언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까? 음. 음. 이런 거예요. 왜 국가의 발생과 쇠멸 이런 사이클로 이것을 예언을 틀을 잡았을까? 그런 기초적인 의미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게 이번 교과, 사과에 우리가 살펴보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좀 숲이 보이죠, 그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요일입니다. 니무롯과 니느웨.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가의 성립과 뭐 쇠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다시 우리 첫 언급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언급의 원리.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또는 역사에 인류 역사 최초의 어떤 국가 수립은 누가 했고, 어디에 했고, 그 음. 나라의 목적이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걸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야 됩니까? 창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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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10장. 그 전엔 없나요, 나라가? 1장. 일장에 나라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예.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겠네요. 그게 더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약간 그 사전에 나온 그 성? 근데 아이, 그건 나라라는 표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죠. 그건 나라라는 단어가 아닌데.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언급의 원칙. 나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먼저 나오는가? 아, 그러면 조승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에덴 동산이 나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긴 하죠. 음, 이미 그건 그냥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네. 어? 네, 나라라는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라는 국가라는 어떤 명칭이 어디 나오냐 이거죠. 명칭? 5절. 10장 5절. 어, 창세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여기에 최초의 언급이 나오네요. 나라라는. 아까 창세기 10장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요, 제가 네, 창세기 10장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이해를 못했나 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나온 거죠.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누구 후손 얘기예요? 후스, 음, 함. 아니, 야벳의 후손 이야기죠. 네네. 야베, 아, 야베.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0장의 구조가 뭐냐면은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제일 네. 먼저 소개되는 게 야벳의 후손은 이렇다 이렇게 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함. 함의 후손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셈. 셈. 셈의 후손이 나오죠, 그죠? 네. 함, 야벳, 함, 셈 순서로 이거 후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 네. 그런데 야벳의 후손의 이야기에 5절에 보니까 최초의 여러 나라들이 나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좀 함의 후손 이야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뒤에 셈의 후손 얘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10장 25절에 보면은 어,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벨렉이라 짓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음, 야벳의 후손 얘기하면서 세상이 나뉘면서 나라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나눴냐? 셈의 후손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나뉘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함의 후손 이야기에 자세한 내막들이 나오는 거죠. 왜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네. 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함의 후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함의 후손 이야기를 보니 인류 역사 최초의 국가는 누가 어디에 수립했어요? 니무롯이 신할 땅에. 그죠? 네. 네. 그거 보면은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죠. 그의 나라는 여기 써 있죠. 그죠? 그의 네. 뭐요? 나라는 나라. 신할 땅의 바벨과 뭐 에렉 아까 갈레에서 뭐 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요 나라가 먼저예요? 아까 그 야벳에 나오는 여러 나라가 생겼다라가 먼저예요. 이 나라가 먼저예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바벨 때 세상이 그때 나뉘었다. 바벨탑 사건 때. 근데 그 바벨탑 사건 전에 이 신할 땅에서 나라가 시작된 거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이야기들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11장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성 사건. 그러니까 그 바벨성 사건에 관련된 정보들이 각 족보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나라가 수립이 됐잖아요. 네. 여러 네. 나라가 수립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몇 나라였다는 거예요?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하나의 나라 같은데. 하나의 나라. 그죠? 하나의 나라. 나라가 갈려서 나라들이 된 거지, 여러 나라가 된 거지. 하나의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 나라가 생긴 게 아니죠.
네, 하나의 나라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벨성을 건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네, 네. 탑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이죠. 성. 네, 네. 사람이 거주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최초의 제국이 나라가 형성된 기원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할 땅이라는 장소에서 그리고 시작됐고 최초의 국가는 바벨성 사건 이전, 11장 사건 이전에 이미 수립이 됐고 그 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네, 최초의 왕 또는 황제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신할 땅이 바벨에서.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11절 보면은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로 보딜 갈라와 뭐 니느웨와 및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뭐 큰 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뭘 해요? 왕국을 만든 다음에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죠? 네, 네. 큰 성들을 쌓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애초에 성을 건축한 행위 자체가 기원이 뭐예요? 어, 저기, 가인이, 예, 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최초의 성을 쌓죠. 에녹성이라고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의도적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성 건축 자체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택했다.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사장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네.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벨, 신할 땅 바벨에 시작해서 뭐 니느웨, 아수르까지 나간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동네예요? 전혀 다른 동네예요? 같은 동네 아니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바벨이랑 같은 동네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전혀 다른 국가잖아요. 후대에 보면은. 네, 아수르 네네네. 북방, 바벨론은 요 동방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예요. 500킬로미터가 넘어요,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토가. 와, 넓혀져, 확장된다. 이것만 봐도 뭐예요? 니무롯의 통치 범위, 영토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그죠? 이 지리학적 얘기만 들어봐도 말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지리는 홍수 이후에 재편된 지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지리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가 엄청 넓은 영토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의 영토를 확장했어요. 소도시를 뭐 지배하고 있는 왕이 아니고 영토가 수백 킬로미터 넘는 직선거리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되게 큰 대제국이었던 거죠. 그의 역량이. 그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세운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기서 성과 대를 쌓는 거는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어떤 권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같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진짜 사탄의 교만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도 같은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욕구 만족을 시키기 위한 어떤 나의 명예 이런 건 같고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퍼지라는 그런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예 대놓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요약하면은 최초의 네. 제국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수립되는데 네. 그 왕국의 성질이 뭐냐? 니무롯 영토 내 신할 땅에서 일어난 이 큰 사건이 바벨성 건립 사건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우리 흩어지지 네. 말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결집돼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단일 제국 수립을 도모했던 사건인 거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그래서 최초의 국가 건설이라고요.
네. 인간이 나라를 세울 때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서 힘을 합치는 음, 힘. 그런 행위가 뭐예요? 국가 음, 수립이라는 것이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는 게 이제 용사라는 뜻인데 네.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약 8리 주 자기 인생의 목적이자 특징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복자였던 거죠. 정치적인 힘이 센 사람. 정복하고. 이제 여러 해설이 있지만은 성경 자체에 우리가 원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용사라고 번역돼 있죠. 네, 네. 네. 깃보르, 용사. 맞아요. 근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아, 예, 사냥꾼 이렇게 있죠. 네. 세상에 처음 연걸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는 건 세상에 처음 전쟁에 능한 실력자란 얘기죠. 네. 성에 나오는 깃볼은 전부 다 전쟁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음, 정치 권력을 갖고 전쟁에 능하여서 패권을 쥐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음, 전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남을 정복하고 나라를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그냥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특이하다는 게 우리말로는 특이하다 그랬지만 그 특이한이 또 깃보르예요. 연거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원어대로 하자면은 특이한 사냥꾼이 뭐예요? 전쟁에 능한 강력한 사냥꾼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짐승이랑 전쟁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동물 세력과 전쟁을 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어떤 적을 상정하는 거예요? 사람 사냥꾼. 사람. 사람이 그 목표가 사람이라는 것이 원어의 자체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권한을 탈취하는 그런 전문적인 권력자라는 거죠. 전쟁 수행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이 무슨 표현을 앞에 붙여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써 있죠. 네. 좋은 뜻이겠어요? 나쁜 뜻이겠어요? 사람을 해치는 자인데. 나쁜 짓. 완전 정반대. 여호와 앞에서라는 무슨 얘기?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땐 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죠.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배교적 특징을 비꼬는 표현인 거죠, 말하자면.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런 인간이 만든 국가다. 그러니 그 국가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인간의 권리를 압제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게다가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을 때 사람들 복지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정말 참혹했다죠, 그죠? 역사를 살펴보면은. 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건축 활동에 소모돼서 죽었죠, 그죠? 네.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초대형 피라미드 지을 때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되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 힘들었고 많이 죽었죠.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대 실대 불가사의 그런 건축물들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인류가 만들었던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 뭐예요? 아벨. 바벨. 바벨을 만드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그 샤샤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그럼 11장만 보면은 전혀 안. 거기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이렇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쟁 능력에 짓눌린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였겠죠. 네네. 건축을 위한 노예들이었겠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 끌려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건축 때문에. 그렇죠. 농사 짓다 힘들었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아니요. 뭐 때문에 힘들었대요? 죽을 둥 살둥 했대요? 기억 안 나세요? 건축하고 벽돌 벽돌 만들고. 벽돌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다 건축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여러 거대 건축물들이 동원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쟁 능력에 짓눌린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였겠죠. 음.
자,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인간이 자기네끼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든 나라가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음, 인간이 세운 제국, 인간이 세운 나라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음, 요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볼 때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서. 알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이 성경 이야기 초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기록된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언제나 그냥 인류의 역사 말입니다. 모든 역사, 동서양 막론하고 그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언제나 강력한 인간 권력자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해서 동료 인간들을 압제하고 노예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여 싸우는 세상의 제국,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구성된 게 인간의 역사예요. 맞습니까? 네. 네. 그죠? 맞아요. 다 전쟁이고, 네. 전쟁해가지고 다 노예 삼아가지고 그 노예로 건축한 얘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모든 역사들이. 전쟁도 예. 지금 20세기 들어설 때까지 계속. 똑같아요. 지금 21세기도 똑같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인간의 특징, 인간의 국가 수립의 정체성과 특징을 잘 나타낸 가장 최초의 기념비적 사건이 뭐예요? 바벨 사건이라는 것이죠. 음모에 의한. 그래서 그 사건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예언의 상징적 이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알겠죠? 왜 계시록에 가서 바벨론, 바벨론, 바벨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여서 형성된 세계 연합 단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걸 암시하는 거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 이제 바벨탑 사건, 바벨성 사건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페이브로. 그 반역을 상쇄해서 흩어버리죠, 그죠? 네. 모든 민족으로. 근데 그 민족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다 뭘 세워요? 민족과 나라를. 또 국가를 수립하죠. 그 미니 버전. 제국의 미니 버전을 전부 다 각자, 예? 우물안 개구리겠지만은 각자 지역에서 패권 국가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모든 나라들의 정치 형태가 다 뭐예요? 민주정이에요? 아니요? 다 뭐예요? 왕정. 다 왕정이잖아요. 예. 다 악의적이잖아요. 음.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가장 민주화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민주화돼도 그 민주화 시스템에서 뭐 해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복제하려.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네. 민주화 뭐 세계 최선봉이라는 미국도 똑같잖아요. 그 왕이 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민주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래서 옛날에 뭐 오바마가 그랬다잖아요. 야, 민주주의는 정말 힘들다. 그랬다잖아요, 그죠? 한국 봐라, 한국 봐라 하면서 작년에 한국 봐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 탄식했다잖아요, 오바마가. 민주주의 힘들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나라를 만들면 뭐 해 먹으려고 하니까? 왕권 국가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많은 왕국들이 생겨났는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신할 땅에서 만들어진 그 니무롯의 나라의 중심부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을 왜 따로 불러내셨습니까? 개국의 중심부였던 그 동네에서.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개인을 불러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불러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지 말고, 그 제국의 중심부였던 그 동네 있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었죠. 거기 가면은 내가 너를 참되게 해서
너가 이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뭘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 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만들 거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서 복이 되냐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란 사람 보니까 그 땅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뭐가 달라요? 7절, 8절에 보니까 12장.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안 하고 있는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대로 지라. 단을 쌓고 여호와를 여호와의 경배하는 이름을 신앙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왕정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지들만의 천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불러내서 독립시켜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아예 목적이 딱 한 줄로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 불러낸 목적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나라 만든 이 세계에 생명의 복을 다시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만들 거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나라가 모국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반역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계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해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뭐가 달랐을까요? 그 제도와 시스템에서. 신명기 4장이 힌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되는 나라. 그렇죠. 뭐가 달랐다? 법이 달랐다. 법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달랐다? 법이다. 법이 달랐다. 네,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죠? 그럼 왜 그걸 가르쳤냐면은 그 기업으로 얻을 영토에 들어가서 그 법으로 계속 살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친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 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이 법 자체가. 그래서 그 세상 열방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듣고 이르기를 정말 이 탁월한 나라다 하고 복을 나눠 갖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말입니다. 그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순종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어떤 나라가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이 누구의 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법. 법이 돼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은 뭘 자기 법으로 삼아 따르는 무리가 돼야 돼요? 율법을.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통치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 법을 준수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네. 근데 그냥 제도는 있는데 하나도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막 치리하고 지 멋대로 자기 법대로 살고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열방 나라다, 열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무슨 재림교회라고 붙여놔도.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법칙만이 그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다른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긴장 구도가 아까 나온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구도가 예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물었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시키지 않아도 무슨 시스템으로 간다?
왕정 왕, 시스템. 왕정, 왕정 시스템이요? 타락했으니까 인간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애국자잖아요, 그죠? 네. 예. 고려 광개토대왕,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조선의 세종대왕, 하면서 막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시스템부터가 어때요? 틀렸네요. 됐어요. 예. 인간 모든 사회는 부패했어요, 그냥. 음, 시스템이 그렇게 다 돼 있잖아, 어느 나라에 가든. 다 왕정제도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겠죠. 출애굽기 이후에 세우기, 그죠? 근데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정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되잖아요. 왕정 제도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세상 왕정 국가처럼 변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그들이 원했어요. 그들이 네.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은 네. 사무엘한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행복할 때예요? 아니면 되게 뭐가 안 돌아갈 때예요, 지금 여기가? 행복할 잘 때, 돌아갈 때. 엄청 잘 통치가 되고 있는 때였거든요. 비록 누가 잘못하고 있지만, 사무엘 아들들이 좀 잘못하고 있지만 사무엘 아들들이 좀 실정을 하고 있지만, 정치를 좀 못해가지고, 를 차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되게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은 강대국으로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좀 못하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나요. 다른 생각. 생각이 뭐예요? 우리도 왕 갖고 싶다.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거죠. 네. 열방은 다 왕국인데, 멋있는데, 막 왕들이 막 으스대면서 막, 야, 나가라! 막 우르르 막 나가고, 막, 그럼. 예? 세금도 막 거두고, 막,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막 다 결혼하고, 막,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록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 밑에 좀 높은 자리만 해도 그런 비슷한 걸 다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들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맨날 서로 평등하고, 우리만 맨날 서로 섬기고, 막, 이게 뭐야. 권한도 없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막. 근데 그게 다 무슨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 세상 율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율법을 따르고 있어서. 내가 갖고 싶은 여자도 음, 딱 한 명밖에 못 갖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음, 내가 확대하고 싶은 유업도 확장도 못하고, 뭐 이런 제한사항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거. 남의 나라들은 다 돼. 합법이야, 전부 다 그게. 근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좀 바꿔봅시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런 나라 시스템은. 그러니까, 세상 왕정 제도를 우리가 좀 따라하자. 그게 뭐였다고요, 원래? 바벨론 정신이었죠. 계승되고 있던. 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실증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왕이니까 서로 다 동등해. 계급이 없어. 그게 너무 실증이 났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남 위에 군림도 해보고 싶은데 나 사나이로 태어났으면은. 열방들처럼.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일 착하게 묘사됐잖아요. 물론 그게 정사는 아니지만은 유비가 제일 의롭고 착하고 남들 안 괴롭히려고 그러고 의협을 지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유비도 맨날 하는 혼잣말이 뭐예요? 난 나이 40이 됐는데 아직 내 영토가 없네. 나는 벌써 50이 넘었는데 아직 조조나 이런 사람처럼 큰 위세를 갖추지 못했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되게 행복한 삶인데 그게 실증이 나버려요.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처럼 내 멋대로 무제한의 쾌락과 지배 욕망 그리고 성취를 누리고 싶은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어서 갈아치웠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복의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려고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불행하고 비참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버린 거죠. 자기가 원해서. 네.
그리고 세상은 세상 입장에선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에, 하늘의 복에 주요한 통로 하나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럼 되게 네.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비를 해주셨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떤 네. 방비? 네. 일단 왕이어도, 서윤석 청년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이미 모세한테 맡겼던 말씀 중에서 네. 왕이더라도 너무 군림하지 마라. 왕이더라도 무조건 율법책은 옆에 항상 두고 지내라. 그런 식으로 이미 조언을 다 해두셨습니다. 예,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나요? 사무엘이, 그죠? 네. 첫 그 번째. 왕이 생기면은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 아들들이 뭐 그 병거 앞을 날릴 거고, 그리고 그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거고, 그리고 너희 딸들은 그 왕에게 뭐 음식 해주는 자, 향료 만드는 자가 될 거고, 그래서 너희의 모든 재산도 왕에게 바쳐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결론은 17절에 딱 요약돼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너희 양떼의 종이 된다. 시몬의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너희 왕정 제도로 가면 결국은 니네가 스스로 노예가 된다라는 얘기야. 왕정 제도에서 왕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왕의 뭐예요? 노예니까. 근데 니네 그래도 좋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뭘 뺏기게 될지, 무슨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지,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되게 자세하게 명백하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엔 그 선택 때문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해 준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리더 그리고 좀 약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를 좋아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죠? 네, 굉장히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고 지지를 받아요. 머리가 네. 똑똑한 뭐 머리 지능이 낮든 상관없어. 그냥 이런 세상의 옛날의 고대의 왕정 제도의 향취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지율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느 나라에나. 왜? 그러면은 저 사람 지지해서 나도 한몫할 거라는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득을 볼 거라. 근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반전. 항상 그 나라가 비참해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 리더를 뽑아놓고 항상 다 같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도 다 분별력 없이 그게 더 끌리는 거야. 그런 카리스마 또는 약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게 더 끌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희한하죠. 그죠? 자,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를 불신. 듣지 않죠. 자기들의 뜻을 끝까지 관찰을 하죠. 그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서 대신 싸워줄 뭐 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진짜 엄청 하고 싶었나 봐, 왕정.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 쟤네들이 다 저러는 건 내가 왕됨을 버리려고 저러는 거다. 네가 슬퍼하지 마라.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스템이 뭐예요? 아까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었죠. 그죠? 네. 지금 이 첫 번째 뭐냐면 왕정이 이렇게 위험하다. 한번 들어가면 다 노예되고 그 다음부터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니? 그래도 할 거예요. 이게 꼭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결혼 상담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아, 개차반 폭력배 같은 고압적인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면 노예가 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그 인간의 되게 비참한 노예로 전락할 것 같은데 딱 스타일을 보면은 그래서 아유 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는 선택하고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죽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맥락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받아들였다 치자. 받아들였을 때 너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이.
네. 굳이 그 결혼을 고집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안전장치들을 네가 잘 따라야 돼 하고 준 게 뭐냐? 신명기 17장의 7장. 말씀이죠, 그죠? 음. 그래서 왕정을 굳이 할 거면은 왕정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갖춰라.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왕에 관한 이 규례들을 철저히 따르도록 법제화하라. 왕의 권한에 대한 어떤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법의 어떤 조항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죠? 왕의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냐? 어떤 내용들, 이걸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결국은? 뭐 그냥 너무 왕이 재산도 많이 갖지 말고 뭐 말도 많이 갖지 말고 이렇게 막 싸우려고 드릉드릉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안에 많이 두어가지고 또 미혹되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게 율법서를 잘 보고 뭐 이렇게. 아니, 내가 왕정 제도를 이렇게 고집해가지고 관철시킨 이유가 아내도 좀 많이 두고 싶고, 은금도 많이 쌓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말도 좀 많이 갖고 싶고, 예? 응.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성경도 좀 들보고 싶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법 말고 내가 세운 법도 좀 시행해보고 싶고, 뭐 이러면서 왕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다 못하게 그냥 팔다리를 잘라놓은 왕정 시스템을 하라고 미리 예언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이 명령들은 비록 왕정을 시행해도 그 왕은 결코 타락한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그런 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왕은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그냥 대리인, 말하자면 총리 대신 같은, 그죠? 네. 대리자 역할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백성들하고 계급이 다르지 않은 동등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참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력이 확 감소하겠죠, 그죠? 그 뭐야,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뭐가 없어요? 누릴 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자 등록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음. 어휴, 저거 하면 혼자 다 고생하는데 뭐하러 해? 무슨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 그렇게 시스템을 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을 섬기는 공무원 같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이 제도도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져. 좀 지켜지다가 누구한테서 지켜졌어요? 다윗한테서 지켜지다가 솔로몬 때에서 무너지죠. 솔로몬 때 무너졌어요. 다윗, 솔로몬까지 가다가 거기서부터 무너지죠. 네. 쉽게 지켜지지 않는 거야. 왜? 한번 절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성선설의 인간이든 착한 사람이든 뭐든 그 자리에 오르면은 너무 쉽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백성이 너무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권리가 더 크니까 너무 쉽게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통치했던 누구조차도 다윗?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다윗도 뭐 넘어진 적이 있지만은 솔로몬조차도, 그죠? 진짜로 제대로 넘어진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하기 시작해요?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 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단 한 가지 요구하죠. 그렇게 성 짓는 거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랬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만 압제해 주세요, 이거였죠. 응. 솔로몬에 수많은 악행이 있었지만은 아들에게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어요? 그만 좀 힘들게 압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너무 힘들다고, 그 압제가.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즐겨서 의외로 살겠다고. 음. 그런데도 난 더 무겁게 압제할 거야. 음. 우리 아빠보다 더 심하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네. 그리고 그 대대로 왕정 제도가 계속 수백 년 동안 가는데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 대개 경향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거의 다 별로예요. 네,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지 법대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열방처럼. 그리고 더 심해지기도 하고, 음. 그죠? 좀 덜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법자로서 하나님만 사람들이 의지하길 바랬는데, 사람들이 왕위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다음부터 누구랑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 하나님. 하나님 관계를 끊은 거죠. 하나의 법도 끊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면 눈에 뽑아놓은 인간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과 같이 되는 거죠. 사단의 나라로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경계하고 따라야 할 법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왕정 정치로 망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랑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지도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또 망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종의 뭐예요? 나라죠, 나라. 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교회는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되게 동경해요, 안 해요? 존경해요. 엄청 따라하죠, 그죠? 네. 네, 세상에 온갖 그럴듯한 건 다 갖다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맞아요.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루하게 살아야 됩니까, 답답하게? 교회도 좀 세상처럼 화려하게,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계급은 없죠. 없죠.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악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죠. 그럼 계급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그 1년 차부터 뭐 한 5년 차 뭐 그 정도 어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합회 행사를 하게 돼서 저보고 대장하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대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참 어린 젊은 목회자들 이제 막 나온 목회자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여러분 목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목회 현장에 사명감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교회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계급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젊은 목사들이 침묵이 쫙 흐르더라고요. 왜냐면 제 뒤에 청소년 부장이 앉아 계셨거든요. 합회 임부장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해도 된다. 실제 현재 이제 목회를 나와서 이제 막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계급이라는 게 있는 거 같냐 없는 거 같냐.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다가 있어요 하면서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더라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준 목사 생각해보세요. 계급의 고통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예, 눈치 볼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절대 권력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한테?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목사님, 또 합회 부장들, 그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사람이 청년 시절에는 목사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막 딱딱 그러는 사람들이 목회를 나오면 특히 이제 동종합회가 그럴 수도 있는데 딴 데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군인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앞에 있는 내 컵에 내가 물 따라 먹으면 되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물을 막 따르고 막 이렇게 젓가락을 막 넣고 막 이렇게 몸이 막 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뭘 인식해서 그런 거예요? 계급. 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존하는 계급의 압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급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조직 사회라는 게 교회 조직이라는 게 계급이 있냐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성서적으로. 위아래는 있죠.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위아래라는 게 없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번 교과를 통째로 관통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끝까지 갈 사상. 위아래가 없어져서 서로가 존중받는 사회가 유일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 세상. 위아래가 있어가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섬김을 받는 그 시스템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되게 웃기는 얘기는 최근에 저는 이제 15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잘 모르는데 저도 젊고 물론 근데 이제 막 목회 나온 사람들 얘기를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요즘 사람들 안 그러겠지 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 5년차 이하 사이에서 선배 연차에서 후배 연차를 집합시켜가지고 혼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아요. 혼낸다라는 게 그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차로 권력을 나누고 그죠? 그런 혹시 방송을 듣는 목회자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고요. 예. 당신이 마귀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처럼 권력으로 어떤 약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마귀적인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연장이 되고 싶다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배하는 자, 피지배자가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자아 실현과 야망 성취하기 위한 어떤 것도 이 교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수장인데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인데 차 한 대 사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거.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그 과 중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제일 확실한 거가 신학과 아닙니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를 안 가봐가지고 건축공학과는 선후배 관계가 철저하더라고요. 막 선배님들이 막 운동장에서 막 굴리고 막 패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건 세상 나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신학과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삼육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후배들 불러놓고 폭행하면 안 되겠죠? 네. 아유, 그렇죠. 많이 들려가지고. 왜 서봉성이 혹시 안 됩니까? 됩니까? 아니 요즘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뭐 압니까? 아니, 선후배 그럼 옛날에는 괜찮았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훨씬 더 심했죠. 뭐 요즘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심했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우리의 아니면 우리의 수치입니까? 치입니다. 시죠. 그렇죠? 자랑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양심이나 신앙적 자유를 지배할 권한을 허락받아서 안 되겠죠, 조금도. 네. 자, 목회자들끼리 기싸움하는 거 되게 흔하죠. 뭐 전임자, 후임자, 그죠? 그렇죠. 후임자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지 내 거라고,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게 목회윤리라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성도가 어떤 목회자의 소유물이 아니죠. 권리물이 아파트가 걸립니까? 아니죠, 그죠? 네, 아니에요. 이런 개념들,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런 개념 전부 다 세상 나라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치법으로 삼아야 되고 인간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일들이. 네. 네. 이런 식의 변질을 계속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겠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네. 네. 네, 여러분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 대화들이.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죠? 괜찮아요. 자, 수요일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보세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교과 저자가 그 관통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변질되고 망해버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뭘 세워요, 이제? 하나님 교회. 나라의 원칙.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끝났고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다시 이 땅의 어떤 세상에 복의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해줄 네. 그 통로가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로 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교회는 원칙은 법칙은 곧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바로 겸손이다. 섬김이 그 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에는 딱 대비를 시켜놨어요. 세상 나라들은 권력자가 있고 그리고 권력자가 되면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권세를 부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서 지금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네, 네. 너무 하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도 그 지경이었어요. 네.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했다고요. 서로 기싸움을 했다고요. 네. 내가 영인데 저 조그만 게 말이야 하면서 요한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유다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맨날 이런 정신들로 가득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만든 12기초석도 그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 오죽 우리는 안 그러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미 수천 번 그러고 남았지. 그렇게 살았지 이미. 그게 더 자연스럽지. 상하구조 나보다 약한 애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행복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불행과 상처가 얼룩진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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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기초석들이 이 모양이니까 불렀다 다시 교훈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압제하고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하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누어져 있고 서로 함부로 해도 되고 힘이 있으면 그래서 되게 불행한 게 세상 나라인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높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섬기는 자가 된다.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럼 제일 낮은 종이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위아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지배자가 곧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는 그곳이 바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섬김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네. 예수님이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지배했어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히스테리를 부렸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꼴로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계급을 나눠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 이권 돼요. 있어요? 그럼 망해야지. 그렇게 살 거면은 사단의 권세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살 거면 그죠? 네.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 이게 우리의 진짜 핵심 신앙의 슬로건이 이 나라에.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한 분의 왕 그리스도만 섬기고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대총회장이건 뭐건 간에 서로를 지배하지 않는 동등한 형제의 관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불편하고 위협받을 일 없는, 눈치 볼 일 없는, 서로를 자유롭게 겸손히 섬기는 그런 관계일 뿐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따를 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교회 구성원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결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음.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한테. 장로님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수만, 수천 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별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장로님들을 이것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장로들한테 권하죠, 베드로가. 뭐라고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왕정제도의 하나님의 뜻이랑 똑같은 얘기죠. 네. 세상 나라 지도자처럼 막 굴지 말아라 제발 장로됐다고 음. 음. 좀 높아졌다고 권력 좀 잡았다고 좀 깝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네. 사람들한테 깝치지 마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장로하면 뭐 해야 되냐? 3절 읽어보십시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자 되지 말고 선한 모본이 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힘쓰라.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다. 음. 그럼 세상에는 수많은 재림교회 장로들이 다 이 법칙만 따르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림교회가. 됩니다. 천국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은 교회들이 목사 아니면 장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늘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가 권력을 휘두르고 막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복잡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구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유, 내가 뭐라 그렇게 하면은 아유 장로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당하지 마시고 본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은요 목자장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설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로님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성경을 다 보시는 성도들이고 지도자들인데 그죠? 그래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수립된 교회가 그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이들은 그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타락한다? 배교한다? 아니요, 그냥 역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국가가 갔던 그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은 열불, 로마 제국 머리에 있었던 열불들 사이에서 뭐가 태어나요? 탄생해요? 작은 불. 작은 불 하나 나와가지고 나오면 나올 것이지가 나오면 나오는 거지. 굳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셋불을 뽑아요. 횃불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올 건 뭐예요, 그죠? 참 승질 들어. 더럽다. 근데 얘가 왜 이게 더 비극이냐면 이 세력이 비극이냐면은 어떻게 생겼대요? 이 세력이 사람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래서 더 비극이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뭐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은요, 이 표현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7장에서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정신을 이어받은 세상 나라를 다 뭐라고 표현해요? 뭐로 상징해요? 짐승이라고 상징하잖아요. 네. 그리고 짐승이라는 상징은 뭐의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얘기죠. 음. 그죠? 근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작은 불은? 생긴 거는?
인간을 닮았는데 짐승이야.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얘가 무슨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종교 세력. 교회란 얘기야, 얘가. 이게. 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래요. 교회라는 게 탄생했는데 교회가 탄생하면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새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박살이 났대, 교회가 수립되면서. 음. 이상한 교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서로마 멸망 후 게르만족의 열 나라 가운데서 새 나라를 굴복시키고 일어난 자원뿔이 결국 누구예요? 로마, 교황로마. 교황로마, 교황로마. 가톨릭 교회죠, 그죠? 같은 주. 네. 교회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인 세력이라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거만하고 참남되고 압제적인 짐승의 정신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말로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미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 괴롭히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었는데 왕정제도부터 계속, 그죠? 이게 네. 교회인데 교회라는 게 뭘 하고 있다? 성도를 괴롭게 하는 교회예요. 아우 끔찍하죠, 그죠? 하나님 맞아요. 멋대로 바꾸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그 세력이 역시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라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뭐예요? 배도가 배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신하는 걸 배도라 그러죠. 배교라 그러는 거죠, 그죠? 배도가 배교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나님 섬기다가 섬기지 않는 세력이라는 건 결국 그 세력이 원래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네.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배교한 교회라고요. 왜? 배도라는 건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이방인들은 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야. 하나님 대적해요. 지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지 맘대로 하겠대. 다 내 말 따르래. 내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래, 심지어. 꽤 놀랍게도 기독교 세력인데 지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 이게 미래의 초대교회가 된 양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다시 만들었는데 전에 세력이 실패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영적인 후손을 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 세력이 또 타락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뭐예요? 교회의 왕을 뭐라 그래요? 교황. 그래서 교황권은 뭐예요? 교회인데 왕정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뭐예요? 교황권인 거죠. 그렇게 또 타락했다. 사단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제 예언 연구를 이렇게 기초를 알아봐야 되는지 알겠죠? 나라에 대해서, 그죠? 이게 예언 연구를 하는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자,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이방인의 빛. 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시기로 예언하신 그분의 최종 사업이 뭐예요? 결국은 또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서로 압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건 그냥 기본이고. 아니, 처음부터 우리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세상에 모두에게 복을 나눠주려고. 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것도 그 목적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수립한 것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보면은 계시록 14장 6절에 마지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여러 나라 또 나오잖아, 나라. 세상의 열방들,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열방들, 그 모든 나라에게 전해줄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게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일을 하는 백성들은
뭐예요? 14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자들. 믿음을 지키는. 그분은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이렇게 편만해진 바벨론화된 다시 처음처럼 도로 바벨론으로 돌아간 배교한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충성하는 한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그래야 서로를 압제하는, 당연하게 압제하는 이 세상 나라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마침내 서로를 존중하는 영원한 나라가 올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하나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별은 그 중심이 타락해서 세상 나라와 같이 변질된 교회가 무엇인지 폭로하는 길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나오라. 나오게. 그렇죠. 불러내어서 하나님 계명에 충성된 백성으로 삼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림교회가 설립된 목적인데 재림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랑 비슷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도 안 됐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을 일으키셔야겠네. 이런 예언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그쵸. 이게 마지막인데. 그럼 이제 다음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야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겠죠. 회개. 까먹었죠. 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겠죠.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되게 웃긴 게, 우리든 그렇게 안 살면서 천사의 기별을 전하겠대요. 우리는 교회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아직.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겠대요. 자기도 못 누리는 그 복음. 어, 그래서 막 과시하면서 막 전했어. 이 진리라고 전했어. 그래서 끌고 왔어, 우리나라에. 봐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딱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응도 못하고 막 힘들어해, 막. 이상한데? 여기도 쌀벌한데? 이상한데? 여기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눈치도 너무 많이 보이고, 나한테 막 상처 주고 명령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법을 따른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사단의 논리에 삼켜진 이 세상 나라들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할 거라고. 지금 우리를 보면 도무지 상상이 안 돼. 나도 감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겠다. 그 예언이 우리를 통해 성취돼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서로를 사랑하고 개국과 압제와 긴장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다르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네. 하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얘기가 막 목소리 외치고 막 행사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 좀 서로 압제해라. 좀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온 땅이 어둠이 땅이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너희 위에 임하실 거고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서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봐. 어떻게 되는지 네가 그렇게 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 오고 있지 않냐. 아휴 나도 짜증나. 우리 교회 우리 회사 너무 힘들어. 우리 동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 존중받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하고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는 일이 없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요? 우리는 뭐래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기 때문에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전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과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계 열방들이 늘 처음부터 걸어왔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베이스,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 의거하여서 앞으로 예언들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예언에 펼쳐진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그 사이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의 마인드가 세상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 아래 우리를 굴복시킴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